연일 계속되는 집회로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축복하라입니다. 축복하라. 네, 첫날에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가 설교할 때 주제를 정했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행복하라 다음에 뭐였죠? 어제는 회복 탄력성을 어제 했는데, 네, 회복 탄력성을 키웁시다.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웁시다. 네. 그다음 오늘은 축복하라. 네, 다 복자 돌림입니다. 복자 돌림. 내일은 광복이요. 네. 이번 득세 제가 준비한 거는 복으로 끝나는 사복을 한번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복을 받다 하고 축복하다 하고는 다른 말이라는 거. 정확하게 말하자면 축복이란 본문의 구절처럼 복을 빌다에 해당합니다. 3장 9절을 한번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도리어 복을 빌라 해놨잖아요.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인데, 물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신도 대상이 되겠지만은 누군가 타인을 복 달라고 비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예, 우리 인간은 복의 근원이 아니고 우리가 복을 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권능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복에 관해서는 이 개념을 먼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 공사를 준비하며 아들과 신하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29장 11절을 외우는 암송 구절인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모든 외우는 암송 구절 가운데 제일 어려워서 잘 안 외워지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함께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을.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물론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겠지만은 역대상 29장 11절은 하나님의 주권, 만물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2절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 뒤에 있는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노건사님이 예전에 사업장 갔을 때 제가 이 본문으로 축복해 드렸었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 사업장 갔을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 있다.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광고라는 게 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 백일섭 탤런트 나와가지고 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뒤에 뭐예요? 우루사. 그거 다 외우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부, 귀 뿐이겠습니까? 공명과 명예와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다 주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 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이 인간은 복을 줄 수는 없지만 복을 빌 수는 있습니다. 인간은 복을 줄 수는 없지만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이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님의 명령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권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야곱은 식량을 빌리러 간 이집트,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오늘날 미국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최강의 대국이 이집트였습니다. 식량뿐만 아니라 군사력과 국력이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 대제국에 야곱이 식량 빌리러 갔잖아요. 그리고 몸을 잠시 의탁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바로를 만나, 이집트 대제국의 지배자였던 그 황제 바로를 만나 야곱이 뭐랍니까? 창세기 47장에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나그네, 유랑객, 망명객 하나가, 초로의 늙은이가 와가지고 이집트 대제국의 파라오, 이 황제를 딱 면전에 두고 내가 당신을 축복하노라 하잖아요. 우리는 축복권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을 빌라, 축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심지어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축복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해 줄 대상은 원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 다시 없는 무골호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위하여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 내가 축복권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원수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가, 너 학교에서 굉장히 너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기도를 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 8월 15일에 조선일보에 내 아버지는 성자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내 아버지는 성자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어제 수요일날 강론하신 최현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서울 가셔가지고 총신에서 이제 강의를 하십니다. 과목이 인간과 윤리인데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대요. 선택 과목인데 인간, 사회와 윤리 이런 거 하면 요새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와 거짓말을 구별하는 법, 뭐 이런 거 제목으로 다세요. 그러면 호기심으로 옵니다. 오늘 이 기사도 내 아버지는 성자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니, 별 관심 없는 사람도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러한 내용 기사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쓰신 분이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부룬디 선교사로 활동한 안경선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성자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기사를 본 여수 애양원 교회의 목사님이 안 목사님 한번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셨습니다.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애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시간이 되어 설교를 위해 강단에 오르려고 하는데 이 안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예수님이,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은 손양원 목사님의 유적지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순교당했죠.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안고 울부짖는 모습이 환상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귀로 마치 환청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양이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고, 강단에 이렇게 섰는데 5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마침내 흐느끼기 시작했고, 온 교우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울고, 결국 목사님은 한마디도 없이 강단을 내려와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손양원 목사님 2010년이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한 지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은 양아들로 입적시켰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친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다는 사실, 전설처럼 내려오지만은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고 또 그 후손들은 어찌 되었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양아들의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친두 아들을 죽인,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 삼은 그분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게 안경선 목사님, 성도들 앞에 선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8번째 감사 기도가 이겁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을 삼고 그 양아들의 후손이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양아들의 아들이 마침내 목사가 되었어요. 선교사로.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원수도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가족들을 축복하는 일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씀에 그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않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기쁘고 즐겁도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약속의 궤를 이제 마침내 제가 다시 무사히 귀환시켰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부른 다음에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뭐 하려고?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오늘 본문 앞구절을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앞구절 8절입니다.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제 앞에 스스로를 낮추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제를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형제 자매를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를 축복해야 된다면 부모님은 더욱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때 부자가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너무나 평안해 보이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부디 말 좀 하게 해주시오. 형제를 생각하잖아요. 내 형제 5에게 가서 꼭 전해주세요.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셨어. 아버지는 왜 없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형제가 있는데 왜 아버지에게는 전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왜 아버지에게는 복음 전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죽어서까지 전해야 하는 간절한 마음을 피력을 했다면 그 복음을 부모님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빼놓은 거예요. 너희 부모를 축복하라 명문 구절이 없어도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라고 친절하게 축복 기도문까지 만들어 두셨습니다. 며칠 전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분이 아주 점잖하세요.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니까 저보고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장로님이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동네에서 열린 아버지 학교 수료, 아버지 학교를 위해 우리 구 예배당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온천제일교회 제가 잘 알지요? 옛날 예배당 있을 때 제가 다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 학교 제가 수료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이 중에 아버지 학교 나오신 분 몇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감사하게 제가 집사 시절에 아버지 학교 했고 나중엔 교육자가 되어서 아버지 학교 담당이었고 아버지 학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꼽으라고 그러면 저보고 아버지 학교의 핵심은 뭡니까? 요겁니다. 자녀 축복문. 아버지 학교 한 뒷부분쯤 되면 숙제를 시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한 번씩 이상 자녀를 위해 이 축복하세요. 뭔지 다 아시죠? 민수기 6장에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여러분 자녀 축복문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고 제가 가끔씩 축도하기 전에 요걸 축도문으로 먼저 할 때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이같이 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손을 위한 축복문이에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아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축복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들은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녀가 장성한 거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세요.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는 회복 탄력성이 엄청 높습니다.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어제 난 말씀 안 드렸지만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섬 주민 몇백 명 안 됩니다. 그 섬 주민을 대상으로 일평생 연구하는 걸 했어요. 외국 학자들이. 아이들이 많은데 환경도 다 다르고 다 기질도 다르고, 그런데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누군가 나를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따뜻하게 애정으로 품고 하는 자녀는 나중에 행복해집니다. 그가 잘 산다, 거부가 된다, 재벌과 같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 학교 수료하고 이후에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아버지 학교 교육자로 수없이 많은 나라를 이걸 했기 때문에 외우는 거죠. 못 외우시면 대문에다가 붙여놓으시고 아이들 나갈 때, 나중에 들어올 때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형제, 자매,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속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속이란 말은 교회 안에 있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 부모, 자녀 된 사람들.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당연히 서로 축복하라. 서로 축복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바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교회의 권속들을 향하여 서로 축복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처음 집사 직분을 받고 신학을 시작했던 대전 서문교회, 그 교회 목사님 부임해 오시고 오후 예배 시간이나 오전 예배 시간에 새 가족이 왔을 때 꼭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끔씩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함께 축복할 때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한참 뒤에는 이걸 안 불렀거든요. 노래를 바꿨는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오전 예배 때 새 가족 오시면 이제 나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너무 좋아요. 그 앞부분, 이 모습, 내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참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가끔은 새 가족 소개할 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으로는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일 마지막에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번 일본 갔을 때 이제 그 영어를 잘 못해요, 일본 분들이. 제가 일하시는 분한테 제가 땡큐, 땡큐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땡큐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전 세계 지구촌에 거의 없습니다. 좋아합니다. 땡큐, 땡큐 하고 그 뒤에 God bless you 했어요. 깜짝 놀래요.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God bless you도 웬만하면 다 아는데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했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 믿든 하나님 믿지 않든 아무 관계없이 당신 축복합니다. 신이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나 자신도 축복해야 합니다. 나는 축복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셨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중세 베르나르의 말을 또 전합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교육할 때 세미나도 한번 했는데,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 또 아직 못 외우시는 분을 위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축복 기도문과 함께 이걸 꼭 간직하고 가십시오. 이 베르나르라고 하는 중세의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썼는데, 거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4단계가 나와요. 다 아시죠? 온천제일교회 교인들은 다 아셔야 돼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우리 도요타 성서교회 교인들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얘기 또 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 하셔가지고. 사랑의 1단계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2단계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아,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해주시겠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물론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내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조차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럼 마지막 최종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제자도가 넘칩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그런데 제자도에 앞서 자녀도를 배워야 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이거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를 절실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래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타자화시켜서 나는 나 자신도 축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달라고 계속 빌면 때로는 그게 너무 지나치면 기복신앙이라는 꼴 펴달래요. 기복신앙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축복을 과용하고 축복을 아무리 남용해도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축복은 권리인 동시에 또한 의무입니다. 케르케고르가 사랑은 의무입니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랑은 의무입니다. 축복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전제도 있죠. 그러므로 축복도 의무입니다. 타인을 축복하고 또한 나 자신을 축복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3장 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원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어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구절에 이러한 뜻도 반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너가 원수를 축복할 때 축복하는 너에게도 복이 이어지는 것이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의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으십니다. 기복, 자꾸
자꾸 복 달라고 하고 어린애처럼 칭얼대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질책하시지만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한 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이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또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해도 하나님께서 너 왜 그 아들을 축복하느냐? 너 그 아들은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 그 아들은 야곱의 아들 중에 그런 아들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축복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원수를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다. 우리 부모를 축복하고 형제자매를 축복하고 내 자식들을 축복할 때 나도 복을 받게 돼요. 이웃을 축복하고 친구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 나도 복을 받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복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과 축복에 관해 구별해야 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복은 받는 거, 수복이라고 하면 잘 안 하지만 복은 모든 부와 귀, 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대신 복을 빌 수 있다. 복을 빌 수 있다. 우리에겐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축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 가장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권을 가졌습니다. 원수도 축복하라고 하셨고 형제자매를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또한 우리 교회의 권속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축복은 힘이 있습니다. 축복은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의 복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짧은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괜찮습니다. 자손들에게 축복하라고 했지만 부모, 형제에게도 똑같은 축복 기도문으로 해도 됩니다. 여호와는 내 동생을 복을 주시고 그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불쌍한 내 동생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불쌍한 내 동생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기도해요. 교회의 권속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으로 삽시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나도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나면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집사님 축복해요. 권사님 축복해요. 장로님 축복합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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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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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하여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하면 다 잘 돼요. 다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축복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부모님, 내 아들, 딸, 손주들, 내 형제자매, 교회의 권속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